네, 오늘 본문에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이야기와 점령 후의 조치를 알려주고 그 의미를 우리에게 알게 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의 점령은 방금 읽으신 대로 일반적인 이 군사적인 그 작전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참으로 특별한 방법에 의해서 여리고성의 점령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거론하게 된 대로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앞세웠습니다. 군사들이 그 전후를 뒷받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7제사장 7나팔을 불며 행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기를 엿새 동안 한 번씩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그 후에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나팔 소리에 이어서 큰 함성을 외칩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성이 무너지겠다고 하셨는데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명하셨고 백성들은 그대로 순종함으로써 병장기를 들고서 이 성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시는 방법대로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참 놀라운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지를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지고 그분의 종들이 그 명령을 받들어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달리 또 반복해서 말한다면 인간 위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고 그에 대한 순종에 의한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여주는 원리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승리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이 성을 점령한 후의 조치에 대해서입니다. 이것도 역시 명령됩니다. 첫째로 이 성을 진멸하라는 놀라운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구약 곳곳에 나타나는 참 중요한 개념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렘이라고 하는 이 진멸 명령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으로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으로 잘 이해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본문에서도 남녀노소를 다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도 성경을 처음 대한다면, 아니 성경을 늘 대하는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 진멸 명령과 이 장면을 쉽게 보편적인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왜 다 진멸해야 하는가? 짐승들뿐만이 아니라 왜 모두를 진멸해야 하는가? 그것의 이유는 죄악의 관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찍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 출애굽과 한 민족을 이룰 것에 대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언약하시면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므로 그 심판의 도구로서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한다. 바로 그러한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러한 의미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곧 여기 가나안 땅에, 여기 구체적으로 여리고성 안에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구체적으로 그 죄상이 레위기 18장에 나열되며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사람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라고 구체적으로도 이미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와 유사합니다. 모든 도덕적인 타락상이 여기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여리고성을 그대로 둘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라합과 그의 가족을 제외하고서는 이 성 내에 살아있는 모든 것이 진멸되고 불살라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레위기 18장에 주어지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러이러한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진멸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로서 자신들을 사용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도 이 풍습을 따른다면 우리도 이와 같이 되리라는 그러한 살아있는 교훈을 얻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명령하시는 조치가 있습니다. 모든 전리품을 봉헌하라는 명령입니다. 보통 이 전쟁은 전리품을 취해서 백성들이 분배하는 것입니다마는 이 여리고성의 전리품은 모두가 다 아무도 한 사람 개인이 취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금은과 동철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분명합니다. 이 여리고성의 모든 이 정복하게 되는 승리가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의한 승리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습니다. 또 이 여리고성의 정복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합과 그 가족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에서 대하게 되는 대로 이 라합의 가게가 보아스와 다윗으로 이어져서 예수님의 가게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순수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방의 혈통이 예수님의 가게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하만민 누구라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반영되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또 여기서 대하게 됩니다. 자, 이 가족을 구원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일찍이 들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서 하나님 편에 설 것을 결심한 라합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편에 선 자는 이 진멸의 와중에서도 구원을 받게 되되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자는 그대로 진멸된다는 이 의미입니다. 어찌 라합과 그 시대뿐이겠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리고성은 영원한 구원과 심판에 있어서 상징적인 도시로 남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룩한 이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늘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